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성경은 구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은 저거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오전 예배에 우리 김영자 성도님 연세가 많으시고 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사기 말씀이 어려울 것 같아서 오후 예배 말씀 본문하고 오전 예배 말씀을 본문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다시 사사기 4장 10절에서 4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구원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의 주제를 잘 아시죠? 사사기의 주제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지만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에훗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후 80년이라는 평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옴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누리고 평안함을 가졌던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0년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 80년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은 참 좋은데 80년의 이 평안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을 때, 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까요? 물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은 참 좋은데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죠. 물론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낙심도 하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갈지 인간적인 방법도 간구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될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죠. 그런데 이 80년의 평안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웃을 통해서 이 모압 왕 에글론과 장사여 용사였던 이 모압의 1만 명의 병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고 구원을 행하셨는지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까마득한 먼 옛날로 생각되고 이제 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솔에 오늘 도읍을 짓고 있는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 4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예. 지금 이 하솔은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오늘 점령을 했던 도시국가가 바로 이 하솔이었습니다. 하솔은 이 갈릴리에 위치한, 그래서 가나안 땅 북부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영솔했던 도시국가가 바로 하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손에 이 하솔을 넘겨줬고 하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왕 야빈은 하솔에 근거지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이나 심히 학대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더불어서 이 철병거 900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로 작용되는 이 강한 무기를 가진 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학대를 받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기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는 8년 동안 지배를 받았고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는 18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는 2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는 모습을 심히 학대를 했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학대하다라는 말은 쥐어짜다, 짓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래에 물기를 빨 때 이 쥐어짜죠. 비틀어서 쥐어짜. 그리고 무언가를 갈기 위해서 우리가 짓누르는 압력을 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그들이 쥐어짜고 있고 오늘 압력을 받아서 짓눌리기는 삶을 20년 동안 오늘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와 또한 바락과 야엘이라는 이 세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여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사사로서 오늘 불리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보라가 사사로서 하는 첫 번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한 재판을 행하는 것이 사사 드보라가 하는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 앉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 아래 앉아있는 드보라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드보라라는 이름 뜻은 꿀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꿀벌들이 이 꽃에서 오늘 꿀을 모아서 이 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처럼 이 종려나무 아래 앉아있는 이 드보라는 종려나무에서 오늘 시럽이 나와서 우리에게 단 것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이 공평한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사 드보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바락에게 오늘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감당하는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이죠.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오늘 전해진 여호와의 명령은 납달리와 스불론에 있는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서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송강으로 시스라와 병거와 그 무리를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이 명령을 지금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는 이렇듯이 재판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또 때로는 군사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바락이었죠.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이름 뜻은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락을 번개처럼 사용하셔서 이 기송강에 오늘 모여있는 시스라와 병거와 무리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바락이 그들을 오늘 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 바락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내가 가지만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은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락이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까? 왜 바락이 드보라가 아니면은 못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이 가나안 왕과 시스라에 의해서 학대받았던 이 고통이 이 바락으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만의 군사가 간다라고 해서 철병거 구각도로 무장한 이 시스라와 싸워서 이길 거라는 확신이 아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해줬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 이 드보라가 함께해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 가운데 전장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거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도 바락은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내가 함께 가겠지만 이 전쟁을 통한 영광은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붙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락은 여호와의 말씀을 확신하고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가 주저한 것 때문에 영광은 이 바락에게 온전히 돌려지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주저했던 바락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자연계의 번개를 이용하여서 오늘 이 시스라와 그 병거들을 무력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전장을 좀 살펴보려면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볼산이 있고 다볼산 앞에는 이 기손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볼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납달리와 스불론의 10,000명이 바락과 함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시스라는 기손강 근처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송강 근처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에스드랄론 평야지대라고 불려지는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이곳은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아마 시스라는 전쟁에 적합한 곳, 저 다볼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에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드랄론 평원은 전장에도 유용하지만 기송강이 만약에 범람을 하게 되면은 이 전장은 뻘밭이 되는, 진흙밭이 되는, 그래서 철병거가 움직이기에 불편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는 이 시스라는 이 에스드랄론 평원을 그들이 전쟁을 치르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라와 그 병거와 온 군대를 이 칼날로 혼란에 빠뜨렸을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을 했더라도 이 만명은 철병거 900대에 전혀 힘을 쓸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철병거를 무력화하며 칼로 그를 혼란케 하는 일을 행하셨을까? 우리 사사기 5장은 이 사사기 4장 말씀을 보충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이 전쟁의 양상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5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기송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송강은 평상시에는 물이 없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와디라 불려지는, 그래서 강처럼 여기지지 않는 곳이지만 이 비가 오고 오늘 비가 강수가 많아지면은 이 강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에스드랄론 평원까지 적시는 강이 바로 이 기송강입니다. 그런데 기송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는 것은 기송강의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기송강이 범람해서 오늘 시스라와 그 무리를 표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20절에 있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아시아 사람들,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은 비를 내리는 주체로 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별들이 시스라와 싸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비를 내림으로 오늘 시스라와 이 병거가 기송강의 범람으로 무력화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 번개가 지금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번개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번개로 인해서 오늘 이 강물이 범람하게 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시스라와 이 병거들과 온 군대를 오늘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거를 자랑했던 시스라가 진흙에 푹 빠진 이 병거를 버리고 혼자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겐족속 헤벨이라는 사람의 장막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구합니다. 누가 나를 찾아오면 나를 숨겨주되 내가 왔단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헤벨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인이란 뜻은 실은 처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라는 사람이었죠.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인 이 호밥이라는 사람의 자손 중에는 겐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겐 족속은 미디안의 한 족속일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장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화친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야빈과 시스라와도 오늘 화평을 누리는 족속이 바로 이 겐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겐 족속은 실은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 오늘 가나안 왕 야빈 편도 아니고 때로는 이스라엘 편도 되고 가나안 왕 야빈의 편도 되고 오늘 둘 사이에서 끼어서 어디 앉나 속해 있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는 경계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 겐 족속과 헤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벨에게 가서 오늘 자신에게 안전한 피난처와 마실 물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 이 야엘이란 이름 뜻은 산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엘이 물을 요구하는 이 시스라에게 젖을 줍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은 우리가 잠을 잘 들 수가 있죠. 오늘 전쟁 가운데 그리고 이 에스더라는 평원에서 도망쳐 오느라, 그것도 병거가 아니라 온전 홀로 뛰어서 도망쳤던 이 시스라는 지금 상당히 목이 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이 탄 이 시스라에게 물 대신 젖을 주다 보니까 이 젖으로 말미암아 몸은 피곤하고 젖을 먹었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진 것이 시스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가 깊이 잠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도 함부로 자면 안 돼요. 잠이 들었을 때 이 야엘이라는 사람이 이 장막의 말뚝을 뽑아서 시스라의 관자놀이의 박음으로 말미암아 쇼크사로 이 시스라가 죽고 있습니다. 장막 말뚝은 이 망치로 오늘 이 박는 모습을 생각하면 아주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는 드보라의 명령처럼, 오늘 드보라의 말처럼 이 바락이 아니라 오히려 야엘이라는 이 여인의 손에서 오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스라를 죽이는 이 영광은 야엘에게 돌려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늘 번개를 통해서 오늘 이 시스라와 그 온 병거와 온 군대를 오늘 혼잡케 하셨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드보라와 바락과 이 야엘이죠. 드보라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함으로 이 전쟁을 수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드보라였습니다.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이끌고 오늘 전쟁에서 맨 앞에서 싸웠던 사람은 바락이었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서 바락은 주저하는 자로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을 함께 오늘 사사시대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오늘 귀한 일꾼으로 오늘 불려지는 사람이 바로 이 바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 야엘을 통해서 오늘 시스라를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완성케 하죠. 그런데 이 세 명 말고도 구원을 이루는 삼중주 역할을 하는 이 세 명 말고도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또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오늘 백성들 중에서도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헌신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오늘 이 바락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오늘 함께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데 오늘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전장에 함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자기 지파의 지경에 또 배 안에 거주하면서 이 전쟁을 방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숨을 걸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오늘 즐거이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깰지어다, 깨야 된다라고 오늘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과 다르게 고대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늘 지도적인 위치에서 오늘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남성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학대를 받는 상황 속에 그들의 큰 길은 비우고 오늘 오솔길로만 피하는 중에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어미로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마을에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사기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마을에 사람들이 그쳤다라는 이 사람들 대신 지도자들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마을에는 지도자들이 오늘 부족해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 되기까지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남성들이 깨지 못하니까, 오늘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깨어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어서 오늘 이 공평한 재판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오늘 드보라를 사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깰지어다 드보라라는 말 가운데는 드보라가 깨어야 되지만 이 드보라 전에 깨어야 되는 오늘 남성 일꾼들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깨어나야 된다는 말은 오늘 드보라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깨어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는 이 남성과 여성과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래서 깰지어다 이스라엘, 깰지어다 우리 지금의 주의 백성들이라고, 오늘 깰지어다 오직 예수교회와 오직 예수교회 권속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어나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일어나라 바락이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락은 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에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는 다른 누구가 아닌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 내가 깨서 내가 일어나야 됨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경계인에 속한 사람들은
속히 그 위치를 정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겐족속이 이스라엘과 오늘 가나안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경계인이라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 겐족속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요나답의 선조가 되어서 요나답을 통해서 오늘 그 조상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들로 나오는 것이 이 겐족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엘이 이 시사라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됨으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겐족속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회색지대라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든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회색지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이 부름이 바로 겐족속을 통한 오늘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만한 자, 이 철병거를 자랑하고 그래서 오만하게 이 기송강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에스드랄론 평원으로 나왔던 이 시스라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랑했던 병거를 버리고 홀로 갈 뿐만 아니라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언제쯤 돌아올지 그 기다리지만 끝내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스라가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오만한 자를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자들에게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오만함을 낮추시고 오히려 헌신된 자들을 오늘 높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깰지어다 다름 아닌 우리 자신, 일어날지어다 다름 아닌 우리 자신, 우리가 깨고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오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